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칼같은 설교도 메말라 신도들에게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며 그렇게 합시다. 은혜를 분열시킨 소목사! 주님, 주님의 발자취만 찾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형제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셨다는 것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뵙고 나서 성경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확신하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동방번개라는 이단이잖아요. 형제님, 그 이단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나한테도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 찾아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목사님, 장로님, 지금 많은 교회에 전에 없던 황량한 광경이 나타나고 상황도 점점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 개척한 교회를 잘 목양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꼭 부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지금 각 종파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교회는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황량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서로 명리를 다투고 악의 다툼하며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육체를 탐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그렇게 잘 믿던 많은 사람들도 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두 연약해져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종교계가 황량해진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근원? 그럼 그 근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근원은 바로 교회엔 이미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확실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종교계가 다 성령 역사가 없이 황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의 말씀은 확실히 좀 편면적이네요. 지금 일부 교회는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고 은혜도 넘치고 성도들도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상황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령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과 안 맞습니다. 사실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건 사람의 열정이나 좋은 행위, 이런 겉면에만 근거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공급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인식이 있을 수 있는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일부 규례만 지키면서 줄곧 들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새로운 인식이 없고 영안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한다면
성령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겉면이 현상만 봐서는 안 되죠. 성도들이 영적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사실 현재 온 종교계는 영적으로 황량한 상태에 처해 있고 보편적으로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몇천 년 이래 교회가 다 흥했다, 쇠했다 하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황량한 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일심으로 전도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온 종교계가 황량한 공경에 빠진 건 짧은 기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말세의 교회가 황량한 건 다 하나님의 명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황량한 게 하나님의 명정이라고요? 참네. 이건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애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황량하게 되도록 명정하신단 말입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니 그럼 율법시대 말기에 성전이 황량해졌을 때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다 아시다시피 시초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 공손했고 아무도 제멋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 죽였었죠. 그런데 나중에 무엇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매매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징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겠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건 하나님이 이미 조용히 성전을 떠나 성전 밖에서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역이 전개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옛 사역을 수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수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다 성령 역사가 가져다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고 새로운 실행의 길이 생겼고 생명수의 공급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은 성령 역사를 잃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돼버린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황량해진 원인도 역시 하나님이 이미 은혜 시대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또 새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 터무니없네요.
어떻게 오늘날의 교회를 2000년 전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단 말입니까? 정말 터무니없네요. 목사님, 사실 예전에 저도 100여 명의 성도들을 목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원래 부흥하던 교회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고 구하고 금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얻지 못했고 영적으로는 갈수록 메마르고 설교해도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제자매들이 연약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걸 눈을 뻔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길이 없어 헤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생명의 양육과 공급을 얻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성도들도 모두 다시 성령 역사를 얻고 빗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날 종교계가 황량한 원인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은혜시대의 교회를 떠나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은 사람들이 빨리 황량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루려 하는 바 전 우주 아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와서 하나님을 찾아뵙게 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다 정지하였으니 사람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게 된다. 마치 요셉 때처럼 사람마다 먹을 것을 가지려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경배하였는데 그에게 먹을 식물이 있었기에 기아의 재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두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고 구한 것과 같다. 온 종교계에 엄중한 기근이 나타났지만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는 끊임없이 흐르는 원천이 있기에 사람은 모두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역사를 구속시대의 교회에서 전부 거두 오늘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몸에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외의 교회들은 다 기근에 빠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감 속에 떨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참도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지금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사랑은 불법이 성함으로 식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인위적 요소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새사역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하시지 않기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교회가 황량해진 문제의 직면에 사역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화한다든가, 어떤 교회는 신앙훈련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하는 교회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한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가 아주 열기 넘치고 분위기도 활기찬 것 같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궁핍과 교회의 황량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책망과 징계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가 황량한 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잃은 것으로 초래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동방번개 사람들이 말하는 거 확실히 일리가 있어.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락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매 단계에 역사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하여 상응한 요구가 있다. 무릇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함께함과 징계가 있으며, 성령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모두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으므로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인 이상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으며, 진리를 실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징계가 있고 심지어 징벌이 임한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연고로 인하여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각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꺼이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축복을 받으며, 그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징벌을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온 종교계가 황량한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가 이미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여러분의 교제를 듣고 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고 평생 사랑하며 중심으로 번분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실질은 구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칼같은 설교도 메말라 신도들에게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며 그렇게 합시다. 은혜를 분열시킨 소목사!
주님의 발자 그 이단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나한테도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 찾아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목사님, 장로님, 지금 많은 교회에 전에 없던 황량한 광경이 나타나고 상황도 점점 엉망으로 되어가 이상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뵙고 나서 성경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확신하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동방번개라는 이단이잖아요. 형제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 개척한 교회를 잘 목양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꼭 부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만 찾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형제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셨다는 것에 관한 것은 더